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와 이때와 같이 인자의 이름도 그러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름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절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여기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니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25장 1절 1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이게 좀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읽으면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자,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자, 마치 또는 뭐 같다 이건 비유거든요. 비유. 뭐처럼 같다 비유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내용에 연결되는 그 비유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중재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까지 24장 3절에서 35절까지는 성전 파괴가 것이다. 두 가지 제자들의 질문에 강남산 강합니다. 강남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셔가지고 강남산에 앉으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까? 감람산 강화인데 감람산 강화는 질문으로 시작하면 제자들이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 돌아라도 돌이 남장 무너진다 했을 적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면서 성전 파괴에 대한 질문에 성전 파괴됩니다. 자, 이 성전 파괴, 이 세대 안에 일어난다. 이 세대라는 시간을 갖춥니다. 이 세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이루어진다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질문은 주의 재림입니다. 주의 임하심, 주의 재림. 이 재림은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 그래서 이 첫째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4절에서 35절까지 이 모든 내용은 1세기 당대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성전 파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파괴 사건은 이 땅에서 보면 단순한 성전 파괴 사건이지만 하늘에서 보니까는 인자가 이 다니엘서에 원래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부터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와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후반절에 마치 재림을 상징하는 이와 같은 묵시적인 표현들은 이게 전부 하늘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이 세대 시간이 주어진 그 내용이고, 자, 오늘부터 나오는 36절 이하에 36절부터 25장으로 넘어가고 25장에 우리가 열처녀 비유 봤는데 열처녀 비유고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는 연결된다 그랬죠. 그렇게 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주의 재림, 두 번째 질문에 관한 답변입니다. 자, 이 단락이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런 자, 그러나 이 해석, 이 번역도 우리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페리데, 그러나를 또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또한. 또 페리카는 뭐에 관하여는 그날과 그 때에 관하여, 또한 그날과 그 때에 관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 역전 접속사가 되잖아요. 역전 접속사가 되게 되면은 앞의 내용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만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에 일어날 날과 때를 같이 가리키는 것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 다 보면요. 여기는 시한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끝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 13절 보세요.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36절 이하는 전부 다 때를 알지 못하는 이 전체 내용들은요, 이거는 시간이 정확하게 지금 이 세대 안에 일어난다는 이 시간적인 이 구체적인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시간에 대한 무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은 하나님만 알지 사람이나 심지어는 주님조차도 이 내용은 모른다는 날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 나오는 안에 들어간 내용들도 보시면요. 자, 39절 볼까요? 24장 39절도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라. 그들이 다 멸하지 깨닫지 못했다. 시간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노아 시대도 홍수. 그 다음에 42절 본 42절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나오는 그 종의 비유도 보면요,
그 주인이 돌아올 때를 알지 못하는, 전부 다 때를 알지 못하는, 신랑이 열처녀 비유도 신랑이 언제 온지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36절 이후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시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 파괴는 시간이 명료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 이 세대는 수십 년, 30년 내외예요. AD 70년 그 당대에 살았던 그 시대에, 1세기 그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말씀. 그러나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때와 그 시간은 알지 못한다. 이것이 특징이다. 지금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알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앞에 나왔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징조도 있고, 멸망이 가정한 군대, 로마 군대가 쫙 둘러서면 도망가라. 그게 징조다. 그리고 때도 이 세대 안에 일어난다. 너희 시대에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하거든 피해라, 도망하라. 그러나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자, 우리 이런 부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에 있어서 성부가 주가 되시고 성자는 부가 된다. 그러므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더 높고 낮은 성부가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자와 성령은 그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기 쉬운데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삼위일체 안에도. 그래서 요한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성부만 인정하고요, 성자와 성령은 그 속에 지배를 당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정통적 삼위일체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해요. 일체. 한 몸이다. 삼위. 그렇지만 위격은 다르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요하적인 삼위일체 사상을 부인하죠. 자, 이런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 보면은 성부만 주권적이고 아들조차도 무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성부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야기지, 아들이 삼위일체의 이 높고 낮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성자가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자는 2장 7절, 예수님은 어떻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기 나오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땅 아래 있는 자들로 그의 모든 무릎을 꿇어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앞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 아들을요, 자,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가지고 세상의 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그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것은 케노시스를 하는데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지 원래 본성에 있어가지고 아버지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구속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낮아졌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비우셔가지고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고
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는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네요. 그 아들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적에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인간 창조도 삼위 하나님이 협조하셨어. 협의하시고 늘 서로 소통해요. 그런데 항상 뜻이 하나예요. 뜻이 하나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서로 조가 잘 맞고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은 모임에 회의를 하면 늘 이 하나가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그러기 때문에 또 맞추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서로 자기 욕심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협의가 잘 안 돼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현상이고, 하나님의 이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늘 사랑관계, 늘 서로 사랑하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는 소통이 온전한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도 좋은 나라 그리고 좋은 관계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게 우리 하늘의 것을 우리가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것들도 가운데서 그 정반대의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다시 때를 향하여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언제 이 홍수가 일어날지 사람은 알지 못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세상이 늘 이와 같이 있을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하면서 일상에 매몰되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혀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 그렇게 100%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만이 구별됩니다. 왜냐? 성경이 늘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이냐. 이와 같은 날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홍수가 왔을 적에 그들은 그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 멸망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상되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도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매몰되어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적에 마치 노아처럼 그 약속을 믿고 실행하던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은 나머지는 다 멸망한다. 그때 계속 시간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그 재림의 특징은 시간이 알려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구별해도 24장 25장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이걸 구별 못하니까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된 거예요. 알고 보면은 어려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장에 대한 바른 이해, 문맥을 따라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이게 그렇게 성경의 가장 난제처럼 생각하고 온갖 종말론적인 사상들이 다 나와있다. 그리고 왜 날짜를 정합니까? 안식교가 어떻게 대부분이에요. 1884년 9월 며칠 지금도 계속 날짜를 정해. 날짜는 모른다. 날짜는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교회 역사를 보면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 날짜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나. 지금도.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주님이 재림하는 날 같이 밭에 일하지만은 택함을 받은 자는 데려갈 것이고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믿음은 은혜에서 나옵니다. 은혜는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예요. 택함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은혜 있는 자는 믿게 돼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그래요. 구원은 사람부터 출발되냐 아닙니다. 이것만 보면 그런 것 같지만은 더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너희 구원은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 전부 그야. 전부 그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자기들이 잘나서 택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잖아요. 너희가 수가 더 많아서 그런 게고 너희가 더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세상으로 보면 너희는 아주 부족한 나라고 수도 적은 나라다. 미미한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왜 약한 자를 택하였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반감되지 않도록 지대로 좀 능력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면요, 그는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게 아무 힘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하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을 하느냐, 일의 차이가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밭에서 둘 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연속되는 비유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두 사람의 여자 둘이가 똑같이 맷돌질합니다. 이 맷돌질은요, 과거 시대에는 일상이었어요. 일상. 매일 맷돌질합니다. 그날 먹을 양식을 맷돌로 갈아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일상을 가리킵니다.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따를 것이다. 일상 평상시와 같은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온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렇게 주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늘 있는 거다. 일상적인 평안할 때 주님이 임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과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준비된 상태. 시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은 준비해야 된다. 늘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다는 잠들지 않고 늘 준비한다는 상태입니다. 늘 준비한다. 왜?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알면은 그때만 준비하면 돼요. 그때만 준비하면 되는데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돼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자,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도 합니다.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올 때는요, 항상 제일 이 사람이 방심할 때입니다. 새벽 2시 또는 새벽 4시 뭐 이럴 때입니다. 우리 그 다키아 보니까는 그 들짐승들이 언제 오냐, 내가 일부러 잠 안 자고 그 기다려봤어요. 12시까지 안 해요. 12시까지. 근데 기다리다 지쳐가 잠들고 나면 그 다음 날 다시 먹었거든. 딱 밤 12시 넘어가지고 제일 깊은 취약한 시간에 기가 막히게 와서 해치우는 거예요. 도둑이 똑같이, 도둑이 초저녁에 오겠습니까? 초저녁에 사람 잠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 안 되는데 깜깜한 밤에 잠들 적에. 요즘은 도둑이 낮에 많이 들어가서 집에 비 있으니까. 과거에는 늘 집에서 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살고 이러면 늘 집에 사람이지.
그냥 밤에 일이 지쳐가지고 코를 골고 자고 있을 때 그때 돌아오죠. 우리 어릴 때 우리 집에 또 돌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렇죠.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만약 새벽 2시에 온다고 하면 뭐 왜든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이 들었고 그때 도둑이 들어왔더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는 때 인자 올라. 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된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취약한 시간에 올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거리라. 그 비유를 주님의 재림으로 연결시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인자가 오리라. 시간을 알지 못하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오기는 반드시 오는데요. 그러나 그 시간은 전혀 예측 불허한 시간에 온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러므로 이제 주인이 오긴 오는데 주인이 올 때까지 뭐 하느냐. 그냥 주인이 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만, 주인의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부지런히 일어나게 때를 따라 가지고 계속 적당한 양식을 나눠준 자가 누구냐.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런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늘 이렇게 하다가 주인이 탁 올 때도 늘 그 일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집주인의 그 종들에게,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올 때도 그것이 일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런 자에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만일 악한 종이, 그런데 악한 종이 마음이 생각, 주인이 아이고 언제 올는지 모르겠다, 뭐 한참 있다 오겠지 이러면서 친구들 둘러와가지고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집은 돌보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차니 거기서 슬피 울고 이럴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냐. 시간을 알지 못하게 일어나는 거야. 만약 이 악한 종도 주님이 몇 시에 온다고 하는 시간을 알고 있었으면 그가 깨어가지고 있었을 텐데, 시간이 알지 못하니까 아이고 뭐 언제 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때까지 먹고 놀자 이러면서 하다가 주인이 왔을 적에 그것이 들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자의 주님의 재림은 반복적으로 시간이 알 수 없음으로 해서 늘 깨어진다. 늘 항상 부지런히 준비하는, 가만히 있는가. 이거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책임. 집사람, 그 주인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제공해줘야 된다. 때를 따라 양식을 제공해줘야 된다. 자, 때를 따라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 52절. 13장 52절. 마태복음 13장 5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이 없을 때 집주인을 대리해 가지고 그 집주인의 사람들에게, 그 집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주인의 집에 속하 있는 식구들을 맡아 가지고 때를 따라
천국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 이거 조금 이게 더 비유적으로 생각하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그런 식으로 단정해서 해석하는 것은 알레고리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저간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는 집중일 것 같다. 자,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이 모세오경에도 나와요. 모세오경에 나오는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잖아요. 제자들이고요. 서기관은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잘 깨달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게 때를 따라가지고 날마다 양식을 주듯이 그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사람들을 맡아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이렇게 양육하는, 양식을 나눠줄 그와 같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는 늘 준비하게 되고,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때가 아니고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그래서 자, 25장 넘어갑니다. 25장 13절과 그리고 24장 36절은 인클루지브를 이루고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의 출발과 그리고 그 중간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2절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다시 이 13절에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면 돼요. 인크루즈를 이루고 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하는데도 전부 다 재림의 날짜 계산은 재림 날짜 계산. 이게 무슨 이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성경을 그렇게 성경대로 믿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자가 왜 주님의 날짜를 계산한가? 예수님께서 친히 그 날과 그 날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라. 늘 준비하면서 자기의 맡은 일을 충성해라 그러는데 날짜 계산해가지고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그렇게 하면은 뭐 그게 다 부화내동해가지고 그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봤고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에 귀담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 거예요. 성경 연구에 다니엘서 연구해가지고 그 날짜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안식교는 다니엘서만 가지고 다니엘서만 늘 편하면 다니엘 계시록 다니엘 계시록 66권 성경 가운데 그것은 한 부분인데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잘못되게 될 수밖에 없네. 편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서도 몰라요. 계시록 말할 것도 없고 아무도 몰라요. 하나는 과잉 해석해가지고 문제가 있고 하나는 과소 해석 알지 못해서 문제가 있고 날마다 이 말씀을 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했는데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은 이 천국 곳간에서 양식을 때려때려 종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목회자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그러한 것들인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뭐하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듣고 싶은 거 듣고 전하고 싶은 거 전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강해 설교, 성경을 따라서 본문을 따라서 주제 설교가 아니고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항상 제목을 잡는데 자기 원하는 제목을 잡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면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강해 설교,
성경 순서를 따라가지고 이 성경을 온전하게 그렇게 주석을 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 자체가 하면 잘못돼 버렸잖아요. 방법 자체가 잘못돼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가르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하게 이 강의 본문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설교하는 걸 가르쳤는데 지금 그런 게 다 돼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버린 거예요. 정말 강의 설교를 제대로 하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고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전부 주제 설교를 해가지고 절기에 맞춰가 설교하고 어린이 주간하고 어린이 설교, 어버이 주간하고 어버이 설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절기, 사람의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그래도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날과 시간에 대해서 계산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계속 계산하고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봤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성경을 제대로 공의로서 해석하지 못하고 외모로서 해석하다, 편파적으로 해석했다. 중요한 것은 소홀히 보고 덜 중요한 것은 너무 강조해서 보고 그러니까는 성경을 균형을 잃게 되면은 오해가 되는 거예요. 억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균형을 잃게 되면은. 안식교가 딱 그거예요. 다니엘서를 갖다가 억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리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권 있는 말씀이 어디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2중, 3중, 4중, 5중으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비유를 다시 듭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멜성의 주석을 보시면은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에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신랑이 올 때 이 열처녀들이 우리도 뭐 이 비슷한 게 뭐 있죠. 어린이들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라 하는데 뭐 결혼할 적에 처녀들이 그 신부 친구들이 되게 주로 신부 친구들이 그렇게 무슨 명칭이 있는데 신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그 하는 거 보면 들러리 뭐 그런 거 있는데 신랑 친구입니까? 제가 친구들이 그 같이 참여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 등잔이나 초롱보다는 횃불을 가리킨다. 밤에 이제 신랑이 올 때 이제 불을 밝히는 거죠. 열처녀가 기다리는데 그 중에 5 미련하고 5 설기 있는 자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고 설긴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멜성님 주석입니다. 밤에 이루어지는 중동 지방의 결혼식에서 신랑은 4개 일찍 오지만 가끔은 지창금 문제로 늦어지기로 했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는지 요즘 같으면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연락이 됐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자, 밤중에 소리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나오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민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라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오나. 우리도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니한테 기름을 줘버리면 나도 불을 못 켜게 돼. 그러니까는 다시 가서 사가 오더라고. 그래서 그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밤에 그 기름집도 아마 문이 잠겼을 거예요. 어떻게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기름을 어떠한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신랑은 다 왔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서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라. 이렇게 비유의 결론은 뭐냐?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왜?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요, 준비하라. 시간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긴장감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긴장이 나쁜 것 같지만요, 이 긴장감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합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 올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 적에 이미, 그러나 아직 그렇기 때문에 긴장상태예요. 자, 이 긴장상태가 이완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졸며 자는 거예요. 졸며 자면은 그는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생활 태도입니다. 우리 앞시대도 안 나왔고 그 앞시대도 안 나왔고 뭐 우리 지금까지 살아도 안 왔고 그러니까는 안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악한 종처럼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놀고 이랬을 때 자기도 생각하지 못할 때 주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연장된 시간이 어떻게 되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 연장된 시간에 복음은 점점 더 퍼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재림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심에 우리가 마지막 온 11시 일꾼일지도 몰라요. 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는 또한 신랑 비유를 합니다. 자, 비유 자세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유에 늘 나오는 이 주인공이 첫째 아버지, 그 다음에 주인, 임금, 여기는 또 신랑 나오네요. 자, 이 모든 비유들이 다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그와 같은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름은 뭐고 덕은 무엇이냐 뭐 이런 가지고도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큰 무리는 아니지만요. 여기에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면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비유는 한 가지 뜻이다. 뭐냐? 시간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된다. 이게 핵심 메시지지. 덕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뭐 기다리는 거는 어디에서 기다렸고 뭐 이런 사는 것은 어디고 이것은요. 이 비유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유는 한 가지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인자의 임함, 파루시아, 이 재림에 관한 때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종말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부안내동하고 그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종말론을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종말론 연구할 거 없어요. 종말론은 우리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보다도 더 종말을 잘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특정 시간에 특정 복장을 해가지고 특정 장소에서 기다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느냐. 그게 마귀의 가르침이잖아요.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때를 따라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나눠주는 그와 같은 교회, 그 교회 부지런히 종말른 것만 빼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66권 성경을 골고루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우고 그 양식을 취하여서 건강한 신앙인을 가지고 신앙인의 상태로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면서 또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 제가 지난번 설교하면서 세 가지 정리했는데, 첫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에서 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경의 중요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덧붙였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뜻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계시된 그 뜻을 부지런히 알아가는, 그래서 적에 이 세 가지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성도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할 것입니다. 자기 구원에만 집착해 딴 것을 무시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성도의 성화된 삶만 강조해서도 그 삶을 살면서 더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병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그것입니다.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안다.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자,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또 때를 묻습니다. 지금 여기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 묻습니다. 야, 이제 다시 재림해서 와서 하는 말,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는 예수께서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복음의 정인이 되는 삶, 성도의 삶을 사는 그 교회를 통해서 정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준비고 너희가 해야 될 책임이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강조해서 말씀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삶에 실천한다는 안식교가 가장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에요. 듣지 않는 자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율법 선생들인데 그들이 그 율법의 본 정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듯이, 이것이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지 않아 넘어질까 주의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크면 클수록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의 골이 깊을수록 은혜를 많이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게 교만하면 내가 다 모든 게 중심이 돼요. 그럼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교만이 왜 나옵니까? 자기 행위에 의의를 주장할 때, 자기 행위에 의의를 주장할 때는 음식까지 나는 이렇게 구별해서 먹어. 나는 알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 세상의 교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요일 교회.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음식법을 가지고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본문을 보니까 분명히 명확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거기 아주 멋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성경을 잘 모르게 돼요. 이렇게 주님께서 강조해서 그 날과 그 때를 계속 날짜 계산해가지고 실패하니까 다음에 또 그때 계산 잘못됐다 또 계산하고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받는 자가 받는 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는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인들이 가지는 연약성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르게 이해하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도 신비가 없어요. 그냥 눈이 탁 맑아지고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해되는 거야. 그대로 이해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 어디에 종말에 관한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종말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징조를 이야기하는 게 어디면 징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징조 시집가고 장가하고 맷돌을 갈고 늘 일상 그대로. 그런데 무슨 징조가 있다. 2000년이 되면은 또 무슨 뭐랄까 늘 그들 요동합니다. 늘 그들 요동해요. 늘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요.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무슨 서브라임 프라지 미국의 그 서브라임 뭡니까 그 모기지 그하고 경제 몇 년 전에 은행 문제 나고 이랬을 때 또 그거 일어나면 종말의 때다. 또 무슨 어디서 전쟁이 나면 종말의 때다. 계속 이렇게 아니다. 그것은 늘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늘 있다고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평안할 때 너무나 일상의 일들 영원히 이와 같은 일상이 이어질 것 그때 주님이 생각지 못한 때 예상치 못한 때 이 마음으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공부해도 뜻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늘 현재적인 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가르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수많은 인류들이 예수님 오신 후 2000년 동안 또 지금도 구원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복음은 땅끝까지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와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알지 말아야 될 것은 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라고 구제하는 것은 주님을 불복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과는 저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해설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설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